5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근데 이 청년이 특이한 것은 죽음에 대한 한계와 공포를 느꼈는지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영원히 살 수 있을까? 대부분 청년들은 매일의 기간이 많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 어떻게 하면 엔조이하고 어떻게 하면 참 열심히 살까? 그런 게 관심이 있는데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청년은 영원한 영생에 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차에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 가면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소문을 듣고 그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자존심을 꺾고 예수님도 그때 30대 초반이니까 거의 그 청년과 비슷한데도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딱 꿇고 제자된 마음으로 묻는 겁니다. 내가 뭘 해야 영원히 죽지 않고 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보고 참 기특하셨나 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비밀을 살짝 열어주십니다. 왜 나보고 선하다고 부르니?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네 눈에 선하게 보이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밖에 없는데 한 분이 선한데 선한 부르는 바로 내가 하나님과 이제 동일한 인격에 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계명을 주십니다. 그래? 계명을 지켜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불의한 일을 탐하지 말라,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이 청년이 신실한 청년인 것 같아요. 아이고 선생님, 그러면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다 지켰다고 아는 실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죠. 그러나 그렇게 스스로 인정하는 그 청년을 주님은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셨다. 전혀 자기와는 관계없는 그런 얘기를 해도 아이가 엄마 너 오늘 학교에서 이거 했어 하면 그 엄마는 사랑하니까 그래 네가 참 잘했다. 이렇게 청년을 사랑하시면서 네가 다 좋은데 한 가지가 부족하다. 여러분, 사람이 사랑하면 그 사람이 꼭 필요한 한 가지가 보입니다. 결점들이 보이면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한 가지 부족한 게 그것만 있으면 좋겠는데 99.9%가 좋은데 0.1%가 부족한 그 한 가지. 그 한 가지가 보이는 그 한 가지.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 부족한 그 한 가지. 나머지 99.9%는 다 좋아요. 근데 한 가지. 주님이 사랑하셔서 그래서 오늘 놀라운 청년에게 영생의 행복의 비밀을 말씀하십니다. 내 소유를 다 팔으라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여러분, 만약 여러분에게 누군가 와서 여러분이 가진 소유 다 파세요. 그리고 교회 헌금하든지 가난한 사람이 주든지 아니면 사회에 도네이션 하세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부분 다 오늘 이 청년 같은 반응을 하는 거예요. 오늘 청년도 율법 다 지켰고 예수님을 선한 분으로 인식을 했고 그런데도 그 부족한 하나는 못하는 겁니다. 한 가지는 자기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 부자에게는 많은 재물입니다. 자기가 자랑하고 잘하는 그 부분에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 걸 몰라요.
운동선수들, 유명한 운동선수들 오래 사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그 운동선수도 참 몸이 건강하고 좋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 한 가지 건강에 문제가 생겨. 그것 때문에 운동 못하고 옵니다. 공부 많이 한 사람들, 지식이 많은 사람들, 그 지식 하나에 문제가 있어요. 외모가 뻔질하고 멋진 분들, 그 외모 하나로 걸려요. 내가 잘하는 거, 남들이 너는 이거라고 인정하는 그 부분에서 조그만 거 한 가지가 부족한데 그건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청년에게 내 소유를 다 팔아라. 누군가 저에게 와서 너의 가진 걸 다 팔아라 했을 때 그분이 누구인가?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여러분 소유 다 팔아라. 그러면 팔죠. 하나님이 팔으라고 했는데 안 팔면 죽는데. 그리고 종말론적인 그런 생각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주님께서는 이 청년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비결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은 내 가진 것을 팔아라. 왜 주님은 이 청년에게, 이 청년의 그 가장 자랑거리인 이 부자 청년에게 그 부를 팔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것이 자기 거라고 말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너의 재물을 네 걸 팔으라고, 그리고 내 걸 사라고. 주님이 갈릴리에 오셔서 처음 말씀하실 때 여러분의 매임을 파세요. 그리고 나의 자유를 사세요. 여러분의 근심과 걱정을 팔아버리세요. 그리고 나의 평안을 사세요. 여러분의 죄를 파세요. 그리고 나의 의를 사세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자기 거라고 안 팔아. 죄도 자기 죄인데 안 팔아. 습관도 자기 습관이라고 안 팔아요. 걱정도 지가 해. 주님은 팔으라고 그러는데 오늘 부자 청년이 그 재물이 자기 거라고 말합니다. 팔면 되는데, 팔면 하늘의 보화가 생기는데. 여러분, 인생을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오늘 젊은이들 잘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이 인생을 성공하려면 여러분에게 있는 그것으로 더 가치 있는 걸 사세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것을 더 업그레이드한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드세요. 그게 성공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재물이 많은 청년에게 네 재물을 팔고 하늘의 보화를 사라고. 그럼 그게 영생이라고. 근데 많은 사람이 장사를 잘못해요. 귀한 걸 팔고 덜 귀한 걸 사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고 돈 30냥을 샀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가룟 유다가 배가 터져 죽는다니까요. 나에게 있는 고귀한 걸 팔고 덜 가치 있는 걸 사는 걸 계속하면요, 일찍 죽어요. 제 어렸을 때 우리 한국은 어려워서 매혈이란 게 있어요. 피를 팔아요. 그때 피를 이렇게 뽑는 양이 있는데 기억은 안 나는데 한 3,000원이면 이렇게 피를 팔아. 아주 어렵고 힘들고 한 사람은 진짜 피를 팝니다. 병원에 가서. 지금은 뭐 헌혈이지만 그때는 매혈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저희 동네에 어떤 아저씨가 있는데 이 아저씨 술을 너무 좋아해. 술은 먹고 싶어 죽겠는데 부인이 돈을 안 주면요, 피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술 사 먹어. 그 아저씨 일찍 죽었어요. 장사를 잘못해서. 내게 있는 귀한 것, 귀한 건
안 파는 거예요. 주님 것인가? 구약에 보면 나봇이란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나봇이 자기가 포도원이 있었는데 그 옆에 그 이스라엘 왕의 포도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그 나봇의 포도원이 너무 좋으니까 그거 우리한테 팔라고 돈은 얼마든지 주겠다고. 근데 나봇이 포도원을 안 팔아요. 결국 나중에 그것 때문에 이세벨한테 맞아 죽습니다. 이렇게 장로들 시켜가지고 나봇이 포도원에서 피를 흘리고 죽어요. 나봇은 그것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아무리 돈 많이 줘도 안 팔아. 유명한 예술가나 이런 분들은 자기 제품이 마케팅에 들어가서 값이 매겨지는 걸 싫어합니다. 진짜 중요한 건 안 팔아요. 나봇이 포도원을 소중히 여기고 그 왕의 위협 앞에서도 팔지 아니하고 그 포도원을 지킨 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영적인 자존감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평안은 어떤 거라도 안 파는 겁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 진리이신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았어요. 그래서 그 가룟 유다가 불행한 거예요. 장사를 잘못했습니다. 반대로 장사를 잘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샀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장사입니다. 내가 팔 건 팔고 살 건 사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한 시간을 팔아서 하나님의 임재라는 이 엄청난 이 순간을 사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청년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덜한 걸 팔고 더 가치 있는 하늘의 보화를 사라고. 그게 진짜 성공하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이 말씀 뒤에 보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풀어주셔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어미와 아비와 형제와 자매와 자녀와 집과 전토를 버린 자는 금생에서 100배나 받고 내생에 영생을 받는다고. 버린다고 하니까 휘딱 버리는 게 아닙니다. 이 버린다는 말씀이 영어 성경에는 기브업이에요. 기브업. 기브업이 뭐죠? 기브업? 포기한 거죠. 기브업. 근데 기브업의 본래적 그 성경적 의미는요, 기브, 올린다, 준다, 누가 업, 위에 계신 분에게 맡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너무 힘들게 하세요? give up 하세요.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 너무 고달프게 하세요? give up 하세요. 여러분의 집이 여러분의 몸에 피해가 올 만큼 여러분의 피곤하게 합니까? 여러분의 집을 give up 하세요. 하나님께 give 하세요. 네.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 모시기에 봉양하기에 힘듭니까?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을 피곤하게 합니까? 그 부모를 give up 하세요. 성경입니다. 주님이 가르친 진리입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버린 자는, 버린다는 건 무가치하게 버린다는 게 아닙니다. give up, give up. 근데 이게 그냥 포기하는 걸로 그리 돼 있죠. give up. Don't give up. 그러나 본래는 그것이 하나님께 나와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던져버린 사람이죠. 오늘 바로 주님은 이 부자 청년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을 팔아서 더 가치 있는 걸, 하늘의 보화를 얻으라고.
그리고서 그것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쓰라고. 가난한 자는 가난한 중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가진 자, 나와 복음을 위하여 버린 자, 복음을 위하여 쓴 자, 이런 사람이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청년이 자기께 많은 거예요. 자기께.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거로, 가진 게 많음으로 슬퍼하고 근심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물이나 여러분이 갖고 있는 뭐가 내 건지 주님 건지는 그것이 나에게 슬픔이 되고 짐이 되고 근심이 되면요, 아직 자기 거예요. 오늘 이 재물이 주님은 팔으라고 그랬는데 팔지 못하고 끌어안고 있으니까 이 청년이 근심하며 슬픈 기색을 띠고 갔다고. 정말 주님이 그런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그것이 바로 내 것이 아니고 주님 거로 인정했을 때, 주님 거로 나타났을 때, 그러면서 그 뒤에 보면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 바로 이어서 이제 23절, 혹시 여러분 성경 갖고 계세요? 23절 혹시 갖고 있는 분들은 저와 함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그러면서 낙타가 바늘기에 돌아가는 것이 재물 있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어렵다고. 그럼 뭐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거지로 살아야 되고, 부자는 그럼 하나도 천국 못 갑니까? 그건 너무 맞지도 않고 주님의 의도가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주님께서 그 앞에 있는 그 말씀으로 이렇게 하면요, 쉽게 이해가 돼요. 아니, 영어 성경만 봐도 이 앞에 있는 재물과 뒤에 있는 재물이 달라요. 흔히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이 영어로는 포제션이랍니다. 포제스, 내가 갖고 있다 말이죠. 근데 이 포제션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웰스고 하나는 리치예요. 리치. 여러분 백화점 리치 있죠. 웰스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분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웰페어를 위해서 쓰면 돼요. 웰페어. 근데 리치가 있어요. 리치. 리치는 하나님이 내 거 이외에 다른 사람 것도 주었어. 마치 복음서에 보면 5달란트 받아서 10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1달란트 걸 주라고. 그래서 있는 자는 더 있게 된다고. 그게 바로 리치입니다. 근데 리치를 다른 사람 거 받았는데 그걸 내 거라고 간직하면서 사는 사람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 못 가는 부자라 이 말입니다. 이 재물이 있는 자는 자기 거 말고 다른 사람 것까지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탕감 안 해준 거예요. 이런 사람 많죠. 이런 사람 많죠. 다른 사람 등쳐가지고 자기 거 사는 사람, 그럼 천국 가겠어요? 못 가겠어요? 네? 다른 사람 거 빼앗아가 자기 거 하는 사람,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게 쉬워요. 그런 사람 천국 가는 게 싫어요. 여러분은 그런 말씀하라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저 같아도 그런 사람 천국 못 가지. 못 가지. 저 문구멍으로 손은 들어올지라도 그런 사람 천국 못 가지. 어떻게 다른 사람 괴롭히고 다른 사람 등친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분복, 나봇이 얘기했던 그 기업, 그것은 내가 주신 복으로 누리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는 차이가 있어요. 1달란트인지 2달란트인지 5달란트인지, 그건 자기의 재량껏 분량껏, 그거는 우리의 웰페어와 우리의 어떤 복지를 위해서 쓰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 목까지 맡긴 게 있어요. 그건 내가 쓰면 안 돼요. 주와 복음을 위해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율법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성경적으로 보면 남의 재물을 갖다 놓으라고. 11조를 구약에서는 갖다 내라고. 그래서 기업이 없는 레위인들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위해서 쓴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업을 안 주셔. 레위인들에게 기업을 안 주셔요. 레위인 요즘으로 말하면 이 주의 사역에 힘쓰는 분들, 직업이 없이 풀타임 워커, 풀타임으로 미니스트리 하든지 음악, 찬양대도 풀타임으로 이렇게 일하는 분들, 이런 분들을 그 사람의 먹을 걸 다른 사람한테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내는 거 가지고 하는 거죠. 근데 오늘 주님은 바로 이 부자 청년에게 네가 지금 그렇게 많은 재물이 있는데 네게 아닌 게 있다고. 왜 그걸 다 네 거로 생각하냐. 여러분, 사람이 일평생 일해서 벌 수 있는 금액이 얼마나 될까요? 제가 하루 일해서 100불 번다 합시다. 그러면 1년 365일 쉬지 않고 일하면 저는 36,500불을 벌 거예요. 그런데 100년을 일하면 36만 5천 불을 저는 이렇게 제가 먹을 수 있는 분량이 그 정도일 겁니다. 36만 5천 불보다 더 넘는 거는 내게 아니거든. 내게 아니거든. 이게 바로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주와 복음을 위하여 나누지 않으면 우리는 하늘의 보화를 누릴 수가 없다고. 오늘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재물이 있는 자는 wealthy people이 아니고 richest people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야 뭐 다 가난한 자에게 속해 있으니까 우리는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게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게 있잖아요. 우리에게 시간이 있죠. 우리에게 에너지가 있죠. 우리의 마음이 있죠. 이것들을 내 시간, 내 몸, 그걸 뭔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그것이 바로 탕감하는 마음이고, 그 마음이 바로 우리의 마음에 행복을 주는 하늘의 보화를 받게 하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말 한마디를 해도 이 말하는 이것이 상대방에게 평화와 기쁨을 줄 수 있는 말. 내가 표정 하나를 지어도, 웃음을 하나 이렇게 웃더라도 상대방의 행복과 평안을 줄 수 있는 그런 마음. 그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을 받는, 주님께서 행복한 영원한 생명에 대한 비밀인 겁니다. 내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팔으라고. 장사하라고.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비유의 말씀 속에서도 주님은 이 비슷한 말씀을 하세요. 팔았다는 말, 장사했다는 말, 탕감했다는 말, 다 같은 말이거든요.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을 왜 주님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했습니까? 팔지 않았거든요. 땅 속에 묻어두고 그냥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안타까워서, 시간이 지나면 그 가치가 올라가야 되는데 차라리 별리하는 자에게 주어서 1달란트 플러스 얼마의 그 이자까지 합쳐서 그거의 가치를 높여야 되지 않겠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 나에게 주신 재물, 나에게 주신 인격을 시간이 지날수록 그걸 더 이렇게 업그레이드 하지 않는 것은 게을러 빠진 거라고. 그런 사람은 그것도 뺏긴다는 거. 주님은 우리가 다 인생은 장사하는 거라고. 일반 그런 장사가 아니고 뭔가 내가
팔고 사는 게 있다고. 셀, 팔고, 바이, 사고. 그래서 비즈니스의 첫 번째가 B잖아요. 마지막이 S죠. 비즈니스는 뭐냐? 잘 사서 바이, 잘 팔어 셀, 굿바이, 굿셀링. 잘 사서 잘 팔면 그 비즈니스 잘하게. 그래서 제가 일부 예배 드리시는 분이 한 분 계신데 이분이 비즈니스 가지고 힘드시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으로 설교하면서 제가 팁을 하나 드렸죠. 물건을 잘 사서 buy, 잘 sell, 파세요. 근데 잘 사서 잘 팔려면 그 6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B, 잘 사는데 U. 장사 잘하려면 업데이트된 데이터를 찾으세요. 업그레이드된 데이터. 70년대, 80년대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비즈니스 하는 분들은요 컴퓨터도 최고 좋은 거 써야 되고 또 핸드폰도 뭐 노트2, 노트3 이런 거 쓰면 안 돼요. 언제다 자가 필요한 정보를 심하면 그 뭡니까? 귀내시면 귀내 카운이 뭡니까? 그 텍스페어에 내가 들어가서 그 사람의 주소만 집어넣으면 이 사람의 소유자가 누구, 세금이 얼마 나올 수 있는 것까지 내가 액세스할 수 있는 그런 핸드폰을 써야 돼. 업데이트된 데이터를 가져라. 그 다음에 S, 비즈니스는 혼자 못하는 겁니다. 비즈니스는 파트너가 필요해요. 쉐어링 파트너. 당신의 걱정과 고민과 아이디어를 쉐어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라. 그래서 회사를 컴퍼니라고 그러죠. 컴퍼니가 뭡니까 본래? 친구들의 모임이거든요. 컴퍼니가. 친구란 뜻이거든요. 비즈니스 혼자 하면요. 맨 구멍가게입니다. 같이 하세요. 하도 속임을 당해서 하는데 뷰지, 업그레이드된 데이터, S, 쉐어링 파트너, I, 비즈니스 하는 분이 근면성실해야 돼요. 인테그리티, 시간 잘 지키고요. 한 말에 책임지고요. 안 되면 철저하게 사과하고요. 필요하면요 무릎도 꿇고 빌고요. 이렇게 해서 인테그리티가 필요해요. N은요, 비즈니스 하려면요, new 아이디어가 필요해요. new idea. 그 다음에 비즈니스 하는 분들은요, 건강하셔야 돼요. 때로는요, 2시, 3시까지 일해야 될 때 있습니다. 한국하고 중국하고 물건 거래하려 해보세요. 여기는 밤이, 거기는 일하는 타임이거든요. 그때까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숫자 하나에 마음을 쓰려면요,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건강해야 돼요. 비즈니스 하려면 잘 드셔야 돼요. 골프도 치시고 운동도 하셔야 돼요. 저는 골프 안 치지만은요, 비즈니스 하는 분들은 일찍 배우셔야 돼요. 그것도 더 sooner 더 better입니다. 은퇴하고서 골프하는 건요, 노는 거예요. 젊었을 때 뼈가 굳기 전에 그래도 자산을 쳐도 정확히 칠 수 있도록 이런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SS 2개죠. 비즈니스니까요. S 중요합니다. 서포팅 그룹이 필요해요. 서포팅 그룹. 이걸 위해서 기도하라고. 집사님의 비즈니스 아이디어와 집사님의 꿈과 집사님을 서포팅할 수 있는, 그것이 가족이든 친지든 친구든 교회 믿음 상관없다고, 정말 집사님을 서포팅할 수 있는, 집사님의 최고의 서포팅이 누구냐고. 누구예요? 누구긴 누구. 밤낮 같이 사는 와이프지.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가운데 남편이 비즈니스 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부인이 서포팅 그룹이 되어보세요. 판단하지 말고 저지하지 말고
왜 오늘은 이것밖에 못했어요? 당신 생각이 어찌 그것보다 안 가요? 판단하고 저지하면요, 남자는요, 부인이 판단하고 저지하면 기가 콕 죽거든요. 안 돼. 서포팅 해주면. 설사 손해를 보고 그래도, 아이고 당신 그만 본 거 참, 당신이니까 그 정도다. 당신이니까. 서포팅. 예수님도 부자 청년에게 팔으라 그랬어요. 네 소유를 팔으라고. 영적으로 말하면 네 죄를 좀 팔으라고. 네 근심 걱정 좀 팔으라고. 팔으라고. 왜 네 거라고 네가 갖고 있냐고. 죄도 팔고 근심 걱정도 팔고 여러분 마음에 노예 근성도 팔으라고. 예수님이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 네가 팔면, 갇힌 걸 팔면 하늘이 너에게 자유를 주고, 네 죄를 팔면 하늘이 너에게 의를 주고, 네 근심을 팔면 하늘이 너에게 평안을 준다고. 여러분, 가치 있는 장사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은 이 부자 청년에게 네 그 가진 것 좀, 너를 얽매 그것 좀 팔으라고. 그리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쓰라고. 그 가난한 자가 뒤에 보면 주님이 주와 복음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가난한 자들은 주와 복음을 깨닫고 나면요, 가진 것이 적어도 난 괜찮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운 좀 띄워보세요. 여러분 가 한번 해보세요. 가 해보세요. 시작. 가진 것이 적어도 난 해보세요. 난 괜찮아. 그게 바로 가난한 자 대신 주님을 가진 성도의 가난한 자의 축복인 거예요. 제가 가난 운을 띄울 테니까 여러분께서 한번 가진 것이 적어도 난 괜찮아 할 때 이렇게 여러분 가슴도 한번 체험하면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운 띄웁니다. 가난에 대해서 난 주님이 나와 복음을 위해서 쓰라고. 그걸 팔으라고. 너의 어미와 아비와 형제와 자매와 자녀와 그 다음에 집과 전토. 근데 어느 목사님은요, 아무리 찾아봐도 부인을 팔으라는 법은 없대. 그래서 부인은 팔지 말고 끝까지 키바라고. 할렐루야. 태도 아멘 안 해요? 부인은 끝까지 키파라고.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너무 예수님의 말씀 너무 프랙티컬해요. 인생은 장사꾼이라고. 장사한 거라고. 성경 나옵니다. 장사는 잘 팔고 잘 사는 거예요. 잘 셀링하고 잘 바잉하는 거예요. 굿셀러, 굿바이어 되는 게 인생의 성공이에요. 오늘 주님은 이 부자 청년을 사랑하셔서 인생 성공의 이 비결을 알려주세요. 여러분, 여러분을 괴롭히는, 여러분을 얽매이는 이 죄와 악습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팔아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대신 주님이 주시는 평화와 행복과 기쁨과 참 자유를 여러분이 사시는 이 지혜로운 의의 장사꾼들, 정말 지혜로운, 그래서 이 지혜의 장사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에 영원토록 평강과 기쁨의 삶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이 이 젊은 청년, 부자 청년을 사랑하셔서 그가 율법을 다 지켰다고, 어려서부터 지켰다고 하는 이때에 참 사랑의 눈으로 보니 딱 한 가지가 부족한데 내가 팔 줄을 모른다고, 네 거라고 킴만 하지 내놓을 줄 모른다고, 손 놓을 줄을 모른다고, 네 죄를 팔고 네 근심을 팔고 네 염려를 내려놓고 다 기브업하라고, 하나님께 기브하라고, 놓으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의와 평강과 기쁨과 하늘의 보화로
다시 너에게 채워주시겠다고. 오늘 부자 청년에게 주신 이 주님의 사랑 섞인 이 지혜로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특별히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젊은이들에게도 그대로 임하게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